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평시에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는 다른 주제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공의 주제, 공의라는 주제를 8번째 살펴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지도자와 공의에 대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지도자와 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3개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지도자가 공의와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것, 공의를 알아야 되고 공의를 위해야 되고 공의롭게 통치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3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미가서 3장 1절은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이제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1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원래 히브리 원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더니 이제 한글 번역과는 좀 다르게 이 3장 1절이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3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제발일 수도 있고 뭐 청하는데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3개의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들어라. 명령입니다. 이 들어라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3번째 나오는 히브리 단어 나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감탄사로는 오, 자, 뭐 이런 뜻이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또는 놀랐을 때, 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이요. 하는 제발, 청컨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표현과 부탁한다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어떤 강제적인 의미로 봐야 될지 부탁하는 의미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한글 번역본들 또 영어 번역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감탄사로 자 이렇게 읽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 들어라 이렇게 오 들어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는 개역이나 개정처럼 청컨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 감탄사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기 새 번역은 그냥 이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들어라 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 단어, 첫째 단어와 셋째 단어의 그 어떤 의미나 특징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것을 명령하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들으라고만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2개를 이중적인 의미이지만 이 2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뭐 하는 식으로 먼저 이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요구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둘로 제시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랬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개인의 이름이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거꾸로 야곱아 하는 것이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야곱, 뒤에는 이스라엘 그랬기 때문에 둘 다 이스라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잘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 우두머리나 지도자 같은 이 표현들은 우두머리는 아마 순수 우리말일 것 같고 지도자는 한자 표현인데 결국 같은 의미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살짝 의미가 달라요. 이게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것은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 로시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또는 산 꼭대기.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가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산 꼭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리를 놓고 보자면 그 무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로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카진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장관, 방백, 지도자, 지배자, 통치자.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지도자급 인물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인물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나라와 또 국가의 지배 계급을 이렇게 묶어서 특별히 너희들이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상반절 잘 들어라, 중반절 누가 들어야 하는가, 그럼 하반절 내용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이 할로라는 단어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의 로의 의문사.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땐 뒤에 물음표 붙이듯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하라는 물음표, 의문사가 붙은 단어예요. 할로는 뭐뭐가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할로예요.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할로가 사용이 되는데 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무엇이 아니냐라고 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하반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공의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도 다 알잖아. 지도자는 당연히 공의로워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일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안 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공의라는 단어에 정관사, 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의가 아니고 그 공의. 너희는 그 공의를 알아야 된다. 그 공의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할 때도 뭐 저기 있는 그거 좀 갖다 줘. 그러면은 그거가 뭔지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뭔지 그를 얘기를 해야 그냥 그거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공의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그 공의를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을, 지혜자에게서는 지혜를, 선지자에게서는 말씀, 예언을, 그게 그들의 전문 분야인 것처럼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왕의 전문 분야는 공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써야 하는 분야가 뭐냐? 공의예요. 공정과 공의. 공의에 무관심하거나 공의에 대해서 무지한 지도자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개인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 1절을 이제 중간에 좀 이상하게 끊었잖아요. 거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그러면서 막상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뭘 했는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절에서 4절, 미가서 3장 2절에서 4절, 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지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공의에 무지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외면하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여요. 자, 2절.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무슨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2절, 3절에. 이게 누가 한다고요? 마땅히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공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는 사실상 식인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사람이 소 잡아먹듯이 가죽부터 살에 뼈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싹싹 긁어서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치인들이나 또는 재벌들이 일반 백성들을, 일반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낮춰서 낮게 본다라는 표현인데, 미가서는 낮춰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짐승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잡아먹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왕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를 쭉 길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그때야 왕이 그런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너희가 피해를 입고 그 왕의 권력에 당하게 될 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도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상에서는 왕의 폭정 아래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지만, 여기 미가서 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던 지도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게 내비두고 처형당하게 내비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는 일반적으로도 말하는 인과응보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뇌경색 오고 우반신 마비가 되고 또 당뇨발 때문에 발을 10번 이상 수술해서 걸을 수 없게 되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해놓고선도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해서 때리면 왜 때리니? 맞을 짓을 했잖아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는데 자기가 맞을 짓 해서 맞으면서 왜 때리냐고 덤벼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구해줄 거래요. 벌써 몇 주 전부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녀짓 하는 거, 남창짓 하는 거 금지하셨어요.
근데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서도 여전히 창녀짓 남창짓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창녀짓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도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그러셨지 피할 길 준다고 안 했어요. 성경을 허투루 읽고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왜곡시켜서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당연히 공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하게 행동해놓고 탄핵받으면 나 성경 읽고 있어요. 기도 읽고 있어요. 나 빼주세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이제 빼달라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그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은 그거 듣지 않으세요. 과거의 왕정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백성이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정을 해서 자기가 왕조를 새로 세우거나 나라를 새로 세우거나 이러지, 백성이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합시다 투표해서 뽑고 그러지 않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왕에 해당되는 대통령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사람 스스로 나 먹어도 됩니다. 나 잡아먹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가 뽑아놓고.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좌익 우익 가지고 싸우는 게 이 사회도 그렇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서로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러고 싸우는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보가 공의에 민감한 사람이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 사람이, 그 정치가가 공의로운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과 관계없이 무슨 내가 지지하는 당 출신이니까 이 사람 뽑아야지. 아니요. 그건 나 잡아먹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공의에 민감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도자는 공의를 위해야 돼요. 공의를 알고 공의에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공의를 위하는, 공의가 행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행동해야 됩니다. 시편 45편 4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는 화려함, 영광, 위엄, 명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 하다르라는 명사하고 돌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젤라흐, 그리고 올라탄다, 이제 뭐 마차에 올라탄다든지 말에 올라탄다 라는 뜻의 동사 라카브, 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다르하고 젤라흐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의미가 워낙 다양해서 번역에도 여러 이제 변수가 생기고 실제로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명사 하다르를 새 번역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은 위엄 있게. 그러니까 단어만 놓고 보면 영광하고 위엄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다 이 하다르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 번역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이 하다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 같은 거 찾으면 1, 2, 3, 4 이렇게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이 항상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뜻을 선택을 한다면 영화롭게, 세 번역의 영광스럽게 하고 비슷한 의미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젤라흐라는 동사는 세 번역과 개역이 모두 승리하다 또는 승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젤라흐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번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업하면 이제 개업한 집에 가서 이제 축하할 때 번성하세요 뭐 그렇게 인사하는 그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자면 말에 올라타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본문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말에 또는 전차에 올라타서 돌진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와라. 영광스럽게 승리를 얻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더 분석을 해보면 이 하다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것은 왕이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품위. 요즘 이렇게 뭐 지도자급 인물이나 공인들에 대해서 품위 유지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해야 돼. 그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화려함, 영광, 위엄, 명예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인데도 무슨 싸구려 장사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무슨 지도자가 저래 그럴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지도자는 왕은 마땅히 자기의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 거지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젤라흐라는 동사는 왕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 사역, 업적이 어떤 것이냐. 지도자로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와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것. 그들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들 앞에 달려나가서 돌진해 나가서 전쟁터이든지 뭐 경제적인 영역이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앞장서 나가서 무언가를 쟁취해서 내 나라, 내 백성에게 번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비겁하게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해 놓고 안 되니까 그 내가 한 거 아니야, 부하들이 한 거야 라고 책임이나 떠넘기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라카브라는 단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말이나 마차에 올라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 상황이라면 적을 향해서 돌진하기 위해서, 이 젤라흐라는 단어와 함께 묶어서 보면 적을 향해서 돌진하기 위해서 말에 또는 전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그려준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번역본들이 이제 이것을 승리, 돌진이나 번성이 아니고 승리, 승전, 이렇게 의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꼭 대통령이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하면 지도자는 국민을 뜯어먹을 대상이 아니라 보호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지도자는 백성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백성들을 뜯어먹고 자기만 혼자 배부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미가서에 나온 그 지도자들처럼 백성을 뜯어먹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말이든지 전차든지 거기 올라타서 정말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위엄있게 돌진해서 자기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과 번성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중반절은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하는, 상반절에 나와 있는 왕이 해야 하는 행동이 어떤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무엇에 대하여라고 읽을 수 있는 R이라는 전치사 하나와 4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4개의 명사 단어 중에 앞에 나오는 3개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만 있는 표식인데 마켑이라고 해서 단어와 우리가 딱 이렇게 글을 쓸 때 저기도 보시면 뭐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의라는 단어와 고난은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다 띄어쓰기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말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사이에 이렇게 줄이 쫙 이어져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고난을 줄로 그어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그냥 고난이 아니고 현재 고난. 이렇게 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줄을 그어서 이 두 단어는 함께 읽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사용하는 그 문법적인 표식이 마캡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 진리 또는 진실의 일, 진리의 일. 뒤에 것은 온유한 또는 겸손한 공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일, 온유, 공의 이렇게 4개의 단어인데 앞에 2개가 묶여 있어요. 일과 진리가 묶여 있고 온유와 정의, 공의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R이라는 전치사가. 그러니까 왕이 올라타서 돌격해서 위험 있게 승리를 거둬오는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진리의 일. 그리고 온유한 정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새 번역은 4단어 중에서 3개만 번역을 했어요.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개역은 2번째 단어를 빼고 나머지 2개의 단어를 분리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온유하고 공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그냥 온유 따로 뭐 겸손 따로 공의 따로가 아니고 온유한 공의, 겸손한 공의. 제가 전에 미가서 말씀 얘기하면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한다. 비슷한 걸 본문이 얘기하네. 공의를 행하는데 공의를 막 힘으로 폭력으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범죄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나서서 사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제재를 이제 보통 빌런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어떤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어때야 한다? 온유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온유한 공의, 겸손한 공의. 왕이 행하는 공의는 온유한 공의여야 하고 겸손한 공의여야 돼. 왕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하면서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 진리와 관련된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무원들 대할 때 느끼는 게 보통 뭐예요? 공무원들 고압적이다. 딱딱하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자, 지도자는 딱딱한 공의, 교만한 공의가 아니라 부드러운 공의, 온유한 공의, 겸손한 공의를 행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강약, 약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이게 아니고 강각, 양약.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돌려치고 약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자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여긴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뭐 흐른다, 물이 흐른다, 또는 화살을 쏘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을 겨눈다, 또는 쏜다, 무언가를 가리킨다, 가르친다. 이런 복합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 야라라는 단어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야레, 발음이 비슷해요. 앞에는 야라, 뒤에 것은 야레. 그리고 오른손을 가리키는 야민.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이 야민은 이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이름으로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벤야민이에요. 이제 베냐민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 그러니까 벤야민은 뜻을 풀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른손은 물리적인 오른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능력,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아들, 능력이 있는 아들, 잘난 아들 이런 뜻으로 이제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사실은 야곱이 붙인 거예요. 라헬은 베노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이 아들 낳고 내가 죽는다. 슬프다 해서 슬픔의 아들 그랬는데 야곱이 바꾸죠. 베냐민으로, 능력의 아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이 전체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단어지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번역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새 번역은 무섭게 위세를 떨친다. 무섭게 위세를 떨친다. 개역은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 좀 무섭게 위세를 떨친다와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 전혀 다른 번역. 한글 번역본들이 대부분 그렇게 두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특별히 처음에 나온 야라라는 단어가 흐른다, 겨눈다, 쏜다, 가리킨다, 가르친다.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세를 떨친다라는 번역은 상반절에서 의역했던 전쟁에서 승리한다. 상반절을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왕의 오른손, 왕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걸로 보여요. 또 이제 두 번째 단어 야레가 두렵다라는 뜻인데 이게 수동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가 아니고 두렵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이 전쟁에서 말하자면 백전백승하는 왕의 그 위엄과 능력을 보고 이 왕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위세를 떨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제가 볼 땐 번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이에요. 이렇게 뜻을 풀어서 의역을 한 건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예전 개역이 했던 이 왕의 권력이 오른손이 왕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건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거고 개역은 이제 두려워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이 동사는
이 오른손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그게 없는데 이 뭐 독일어라든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웠는데 예를 들어 창문, 그럼 창문은 여성형 단어예요. 왜 창문이 여성형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남자만 있나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왕은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그러니까 왕 자신의 오른손이 왕 자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손이 자기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왕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세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친다, 위세를 떨친다 라고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왕의 오른손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왕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막 히브리어도 나오고 문법도 나오고 그래서 막 좀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정리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시편 구절을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어요. 그러면 왕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이 진리와 온유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백성들에게 번성을 가져다 줘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해줘요. 그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든 그런 과업을 척척 다 잘 해낸다면 백성들은 그 왕을 능력 있는 왕으로 여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 속에서 능력 있는 왕 그러면 세종대왕 떠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 그러면 다윗 왕 떠올리듯이 그 지도자를 능력 있는 지도자로 생각을 할 거고, 백성들의 지지가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 지도자에 대한.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지지하죠, 당연히.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활성화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 지도자를 누가 지지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의 어떤 권세와 권력은 더 단단해지겠죠. 더 든든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아주 탄탄한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된다.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난 참 잘났어.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백성들이 날 이렇게 지지하지.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혹은 내가 정의에 위배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더 스스로 돌이켜보고 조심하고
내가 잘 나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조금 유명해지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해져도 예전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연예인병.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확 뜨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연예인병 들렸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도 연예인병 걸리면 안 돼요. 국민들이 자기를 많이 지지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그게 바로 지도자가 두려워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어김없이 행하고 솔선수범하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올바른 길에서 혹시라도 벗어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주위에서 다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할 일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조금 해석이 많이 필요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자, 앞에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5절 16절입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도자에 해당되는 직책들, 왕들, 고관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나오고요. 공의와 관련된 그들의 역할, 통치하고 올바른 법령을 내리고 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비라는 단어예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전치사 배라는 그 단어에 나라는 뜻의 1인칭 어미가 붙은 단어예요. 비. 그러니까 세 번역은 이것을 내 도움으로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도자가 공의롭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도자는 공의롭게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은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로서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만큼 많은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한문 표현으로 자행자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다가 말다가 그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지도자로서
그에 걸맞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이 구약의 말씀들은 신정 국가인 구약 이스라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바울은 그것을 일반 국가, 신정 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에도 적용을 합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4절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권세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권세와 정부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옳지 못한 권세와 어떤 정부 지도자에 대한 저항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정상적이고 불이한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울이 말한 복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지도자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는 정의를 행한다는 조건으로 지도자로 삼는다 하셨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도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는 지도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 공의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시면서 어떤 투표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이 공의를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